참배 예수님,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먼저 오늘 베르나르도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많은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베르나르도 성인과 잘 어울리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 베르나르도는 보르고뉴 지방의 오랜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가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에는 형제들하고 친구들, 친척들 포함해서 한 30명이 시토회로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스라에 유일하게 막내 동생 이 니발도라는 동생이 남아있는데 그 동생에게 다 남겨주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이 성이나 영토나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네 것이 되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 횡재했죠. 막내 동생이 굉장히 이제 큰 행운을 잡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막내 니발도는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형에게 합니다. 형님들은 천국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데 나는 다만 이 세상 재산의 상속자밖에 못 되니 생각할수록 분한 노릇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인은 클레르고 수도원의 아빠스가 된 후에도 가족과 더불어서 사유재산 그리고 물질적인 거는 다 버렸지만 정신적인 자기의 생각까지도 하느님의 뜻을 자기가 수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까지도 버려가면서 다른 수도자들과 아빠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해야 될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에제키엘 28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은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티로의 군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너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이처럼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기가 어렵고 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색하고 교만하게 사는 부자도 있지만 또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이웃들과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일 것입니다. 부자여도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들 중에는 왕도 있고 왕비들도 있었는데 가진 게 많았겠죠. 귀족 출신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가난했습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빈자들의 성인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을 당신 이름으로 택하신 교황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주변의 가난, 부패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경건하고 낮은 자세로 가난한 사람들과 외롭고 병든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지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씩이라도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독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독서에 기드온이라는 판관이 등장하는데요. 판관은 왕정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판관이기 전에 기드온은 오늘 독서에도 나오듯이 미디안족 몰래 밀 이삭을 따던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느님께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선악에서 구하라고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앞부분에 6장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서 주님께서 그들을 7해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미디안족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이나 동굴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살기 힘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씨를 뿌려놓으면 이 미디안족이 저희도 농사지면 울타리를 다 쳐놓는데요.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온 것처럼 다 망쳐놓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를.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의 양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공공에 빠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느님한테 많이 울부짖었고 주님의 천사가 이 미디안족 몰래 밀 이삭을 따고 있던 기드온에게 이제 파견이 된 것입니다. 오늘 독서 이후에 기드온은 주님의 명에 따라서 마을에 바알 제단을 부수고 주변에 전령들을 보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미디안족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되찾으려고. 그런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다 뽑았어요. 근데 하느님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족을 너희 손에 그래서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말하여라. 근데 이제 적군이 만만했냐? 아니에요.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고 낙타들은 또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적군들은 많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 수가 13만 5천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몇 명일까요? 3만 명? 3천 명? 300명 데리고 갑니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이 한 명이라도 더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 기드온이 처음에 모았을 때 300명이 아니에요. 처음에 모았을 때는 한 2만 5천 명쯤 되는 병사가 모였는데 집에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추린 거예요.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평범한 농부를 통해서 그리고 적은 병사로 결국에는 그 이제 미디안족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과 능력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14장 6절에서도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요 구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북동 성당에 있을 때도 자주 보면서 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 본당에 신자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미사 나오시는 분이 6, 70여 분, 100명이 채 되지 않으셨는데 성당을 3년 내에 져야 돼요. 그런데 수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황천현 시민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교우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고해소에다가 이 말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든 적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구절을 적어놓고 고해소에 들어갈 때마다 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신자가 한 120명까지 조금 늘긴 했는데 3년 안에 성당을 지었어요. 빚 조금 남겨놓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당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서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 하느님은 점점 드러나시지 않고 하느님의 서실 자리는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 하느님의 영광보다 중요하고 앞설 때 뭔가 채우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굳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가 비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때 오히려 하느님께서 더 넉넉하게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 앞에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역설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약해질 때 강해지고 가난해질 때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으시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에 매여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세의 것을 내어놓을 때 오늘 복음에서처럼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동경이 돈으로 충분히 해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동경이 남아있다가 마지막에야 하느님과 나 사이에 우선권에 대한 투쟁이 끝나고 하느님께로 향할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과 평화가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영진 가브리엘 형제의 낮은 자 되게 하신 주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세상에 좋은 것 다 찾았으나 그곳에 내 형제 짓눌려 통곡하는 허상의 계곡들도 내가 도만하고 이기심에 신들며 내 형제 알아보지 못함은 내 말이 모든 것에 주 이름 가둬놓고 내 맘대로 한 교만 내가 사랑이고 싶었지 내가 자유이고 싶었지 내가 부자이고 싶었지 그러나 난 가난한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